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중요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좀 소화시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랑의 교회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특히 한국교회와 장로교회는 결코 소망이 없다라는 내용의 공부입니다. 잠깐 볼륨 좀 조정해 볼게요. 사랑의 교회를 경계하지 않으면 결코 소망이 없다. 이런 내용의 공부인데 잘 소화입니다. 옥한음과 옥성호. 옥한음과 옥성호라는 옥한음의 장남이 옥성호죠. 자,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옥한음의 장남 옥성호는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기독교의 오늘날의 방언은 가짜다 이런 책도 쓰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좀 하나보다 했는데 이상하게 빠졌어요.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쓰신 책이 아니고 사람이 쓴 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해요. 이러면 적그리스도 이단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합니다. 그러면 이단 중에 상이단이죠. 저런 이단이 없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자, 먼저 그러면 이 사람이 쓴 책에 나온 내용을 직접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자, 예수의 출생을 언급하는 바울은 동정녀 탄생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 바울에게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했다.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어떻게 자기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줍니까? 당연히 예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도 바울이 죽고 한참 후에 만들어졌다. 이 책의 32페이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성육신 신앙과 사도 바울은 상관이 없는데 후대의 인간들이 만들어냈다. 이건 완전히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주의 이단들의 논리죠. 자, 그 책의 54페이지에 예수의 제자들 또 그들은 모국어인 아람어도 제대로 쓰고 읽을 줄을 모르던 말 그대로 문맹이었을 것이다. 진보적인 학자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엘리트가 아닌 목수 출신의 예수도 문맹이었으리라고 확신한다.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예수를 성육신을 부정하니까 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만일 성육신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신적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존재의 신적 기원,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창조주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창조주가 인간의 언어를 몰라요? 인간의 역사를 몰라요? 아니할 말로 예수님이 저기 나다나엘인가 누가 올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너를 본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다 보았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그는 하나님 그분이니까. 근데 인간의 언어를 모르고 인간의 글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맹이었다? 이건 완전히 자유주의 이단들의 논리입니다. 한 인간으로 보니까요. 또 바울에게도 예수의 부활이 몸 부활이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왜 바울은 거기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을까? 63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그대로 무덤에서 지금까지 다 썩은 거예요. 그럼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의 그런 내용은 뭡니까? 눈에 뭐가 이렇게 쓰인 거죠. 눈에 뭐 쓰였으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67페이지에 있는 내용.
부활 진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빈 무덤을 바울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바울은 아마도 예수의 몸은 무덤에서 이미 썩었지만 그의 영혼이 부활해서 새로이 신령한 몸을 입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바울에게 부활은 100% 영혼의 문제였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이단들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예수의 몸은 다시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정신, 예수의 신앙이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리바이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해요. 부활도 부정을 해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옥하눔의 장남이 어떻게 이런 이단 중에 상이단이 되어 버렸는지요. 그럼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하려고 합니까? 요한 2서 1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함이러라. 이 교훈 뭡니까? 사도들이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받지 않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옥성호 같은 사람들 있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세 번 아닙니다.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 언젠가 제가 간접적으로 바른 믿음을 통하여 훈계를 했더니 저한테 막 덤비려고 용을 쓰길래 차단을 해버렸어요. 이단은 절대 안 변해요. 이단의 애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 피 속에 영적인 마귀의 피가 흐른단 말이에요. 절대 안 변해요. 이런 사람은요. 인사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돼요. 정말 그 부인과 자식이 불쌍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 책을 보면 저자 소개에 이렇게 나와요. 2010년 아버지의 소천 이후 제자 훈련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현재 국제 제자 훈련은 출판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 중에 상이단이 제자 훈련 정신을 계승, 제자 훈련 참 대단합니다. 옥하눔의 제자 훈련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이단 중에 상이단이 제자 훈련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고 거기 책들을 출판하는 출판 본부장으로 일을 한다. 이게 옥하눔의 제자 훈련 정신이고 본질입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사람이 왜 제자훈련 출판 사역을 담당하는 본부장입니까? 지금도 하는지 그 사이에 쫓겨나기는 왜 쫓겨나겠어요? 그 지애비가 세운 교회에 그 지애비의 지분을 주장하면서 지금 계속 저러잖아요. 죄송해요. 지애비라 그래서. 애비나 자식이나 다 같은 이단이라서 제가 지금 이러는 겁니다. 자, 옥성옥 이 아들의 이와 같은 심각한 상이단 성향은 그의 아버지 옥하눔과 무관하겠습니까? 무관하지 않죠.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사실 그 아버지도 성령론에서 상당히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한 얘기인데 오늘 또 반복하겠습니다. 자, 옥하눔의 제자 훈련의 제자는 성경이 어디에 나오는 제자입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또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아직 세워지기 전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지상의 교회를 세울 때 썼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 그 제자들 속에 사도도 있었고 신약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넓게 보면 그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전도 사역 이런 걸 다 함께 다니면서 보고 목격했지요. 죽으심도 보았고 부활도 보았지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것도 체험했지요. 그때 성령 강림하는 날 또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는 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매우 특이한 신앙 여정을 거쳤습니다. 선 구원,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구원받고 후 성령 받음, 후 성령 세례.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거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과 동시에 구원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구원 후 성령 세례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는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모델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성령 받는다라고 하는 거짓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오순절 신사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면은.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성령의 특별 계시 역사가 있었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워진 교회 이미 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도 없었고 아직 세워진 교회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직접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걸로? 방언으로,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 기사와 이적으로 막 주셔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거두어 가세요. 그래서 교회사 2000년에서 초기에 한시적인 때에 바로 이런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런 게 없었다는 것은 정설이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종종 있었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한월산에서 이런 게 있었고 뭐 현신의 권사에게서 있었고 조용기를 통하여 있었고 그러나 정통교회에서는 인정 안 해요. 왜요? 거짓된 것들이니까. 오늘날의 방언이 참된 성경적인 방언이라면 누군가는 통역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오늘날 방언을 통역한다는 사람도 없고 통역하는 사람들을 또 있다고 해서 구해서 통역해보라고 하면 100명이면 100 다 다르게 통역을 해요. 예언도 이것은 미아리 점집의 김건희 건진법사 수준이에요. 맞는 건 맞고 안 맞는 건 안 맞아요. 환상도 마찬가지고 기사와 이적도 그거 하는 사람마다 다 망하고 이단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니까. 그런 것은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의 역사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표적으로서의 기사와 이적, 병고침, 아픈 사람 나와라고 안수하고 쓰러뜨리고 오늘날의 건 전부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냐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냐 이게 중요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 예언, 환상, 꿈, 음성, 기사와 이적, 표적으로서 귀신 추방 이런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일은 오직 이단들을 통하여 매우 간헐적으로 나타났고 그것도 거의 없다가 1900년대 들어 미국의 이단들을 통하여 이런 게 막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아주사 부흥, 그 아주사 부흥에서 오순절 교단, 또 오순절 교단이 다른 교단으로 전파되는 이런 것들이 전파되는 은사주의, 은사운동, 비냐드, 신사도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카는 목사의 문제는 뭐냐? 이런 것에 다 열려있고 사모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신앙과 믿음과 그들의 그 정신을 사모했으니까.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를 간단히 말하면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 조용기 유형의 이단. 근데 좀 조용기하고는 다르죠. 조용기는 실제로 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못 해봐 이 사람은. 못하니까 찾아갖고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 들이밀고 안수를 받았잖아요. 조용기에게.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에 열려있는 이단으로서 사랑의교회 목회를 했고 사랑의교회는 그런 이단 바탕에 위해서 세워져서 사람들의 그게 이 시대의 정서에 맞으니까 또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걸로 딱 포장하고 있으니까 먹혔던 거죠. 그러니까 조용기 불러가지고 부흥이하고 조용기가 초년 시절에 무슨 귀신의 마귀의 학춤을 춘 것을 뭐 그럴싸하게 간증하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예언 받은 거 막 간증하니까 이 아멘 아멘 하고 썩은 교회죠. 사랑원 교회가 무슨 완전히 썩은 교회죠. 영적으로. 이런 데에서 눈을 못 뜨니까 사랑원 교회 부목사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담임 목사로 모셔가고 이게 다 함께 썩어가는 증상들입니다. 이것이요. 자, 이건 제가 소리가 나오게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냐면 이분이 생전에 조용기 목사가 생전에 옥하는 목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까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옥하는 목사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은근히 높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나에게 찾아와서 안수를 해달라 그랬었다. 자기도 성령에 내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걸 했지만 너무 드라이하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나도록 안수해주라. 그래서 안수했다. 내가 서로 안수를 했다. 어떻게 그냥 일반 신자들에게 안수하듯이 내가 했겠냐.
이 옥하는 목사가 이런 이단적인 것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해보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잘 해보는 이 조용기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 앞에 와서 또 저 뭐 말씀 충만한 것처럼 설교하고, 또 사랑의 교회에서 또 이 사람 불러서 집회하고, 자기도 이거 이 장면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낸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갖고 빠따로 한 360대는 맞았을 것 같아요. 처죽음이 돼가지고 살이 아마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조영기 목사는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꼭 하는 훌륭한 종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를 못해요. 이단을 그렇게 극찬하고 이단을 그렇게 사모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뭔 좋은 열매가 있겠어요. 그 아들 완전 자유주의 이단이 됐죠. 사랑의 교회 지금 완전 WEA는 교황을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뭐 협력하자 그러고, 그 WEA를 지금 오정현 목사가 지금 막 앞장서 추진하고 있지. 그게 이 옥하는 목사의 다 열매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지요.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저렇게 그냥 거대한 신전, 바알 신전처럼 세워진 저 건물이나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사랑의 교회 부목사 그러면 무슨 대단한 세상에 삼성 같은데 이렇게 뭐 그런 출신이나 되는 것처럼 우대에 가고 다 썩어가는 거예요. 다 썩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함께 망하여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 물결로 1000개의 교회가 휩쓸려가고 억만 명의 신자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휩쓸려 갈 때라도 한 명이라도 선지자처럼 이것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을 붙드는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목회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요? 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 특히 한국의 장로교회가 사랑의 교회를 조심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높이는 것은 장로교회와 한국교회가 복음과 멀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의 부목사가 마치 성공의 티켓을 거머쥔 것처럼 또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였다 그러면 막 잘 팔려가잖아요. 이게 바로 사단이 오카넴이라고 하는 큰 종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의 아주 심장에 빨대를 꽂아서 쭉쭉 빨아먹기를 성공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맨날 지금 뭐 통일교 뜯고 뭐 그런데 관심 가져야죠. 관심 가지지 않자는 말이 아니라 정치로 거기에 몰입하면 뭐가 될 것 같죠. 그래서는 승부가 안 납니다. 알고는 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복음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더 관심 두고 1000만 명의 거짓된 신자와 목회자들이 쓸려가는 길에서 동참하지 않고 떨어져서 참된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별해지는 그런 저와 또 우리와 그런 성도들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복음과 멀어지고 참된 복음은 듣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서 외로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